말씀이 힘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든든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증거들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는 제목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귓전만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7장 1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 함께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보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환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 그리고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모신 자 중에 한 사람, 한 존재, 그의 해석이 번갈아가며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 15절부터 18절 말씀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대략으로 이 환상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신 자 중에 한 존재가 해석을 해주었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듣고 좀 더 자세하게 묻죠. 그 묻는 것에 대하여 또 해석해 주는 내용이 이어지는 27절 말씀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이 모든 환상과 해석을 듣고 나서
다니엘의 반응에 대하여서 28절이 얘기를 합니다. 독특한 것은 15절과 28절 말씀에 비슷한 말이 있죠. 나 다니엘은 중심에 근심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 자체가 다니엘에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경이로운 것들을 혹시 꿈이나 혹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어떤 것은 굉장히 기쁘고 받아들일 만한 이건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은 이처럼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의 깊은 번민이 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다니엘은 다니엘서 이전 앞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에서나 벨사살 왕이 보았던 그 환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손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번민했단 말이야? 이렇게 좀 의외의 모습에 조금 놀랍니다. 그런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환상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또 그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자세히 봤어요. 어떤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하여서 살펴볼 때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번민할 만한 일이었지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히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본 것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랍죠? 다니엘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7장의 환상은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자 중에 한 존재가 다니엘에게 들려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려주냐면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모습은 생소한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고 또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그 환상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있을 때 역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하지 않아서 보이는 것과 그것에 담겨진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에 쥐어주는 것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늘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긍정적이고 기대에 차고 소망에 찬 구함이 아니라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번민할 정도로 이거 회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그냥 개꿈일 수 있어. 그러면서 덮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도전을 주실 때
기쁨과 환희와 기대와 소망으로 도전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큰 근심을 주는 것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두려우셔도 정말 뭔가 내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이 일어나는 것이라도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구한 대로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시죠. 이 환상의 내용은 17절 18절에서 천사가 간략하게 얘기하죠. 내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성도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해석을 딱 듣고 나서 저 같으면 멈췄을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결론이 희망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멈추지 않냐면 19절에 보면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여. 큰 결론은 대강의 결론에 대하여 너무 기가 막히고 좋은 해석이니까 그 역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다니엘은 넷째 짐승이 너무 확연하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전의 새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두려움이 그 환상을 볼 때 임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뭐냐라는 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확실히 알고자 해서 제가 본 넷째 짐승은 이러이러한 모습인데 도대체 이 넷째 짐승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23절 이하 27절 말씀에 해석을 해주시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라고 얘기하면서 넷째 짐승은 뭐 넷째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들과 달라서 강력하게 세상을 정복할 거고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 난 10개의 뿔은 10왕이다. 그런데 그 10왕을 비집고 마지막에 돋아나는 11번째 뿔이 있다. 근데 그 뿔이 돋아날 때 새 왕을 꺾고 뽑혀내고 등장한다. 그런데 이 11번째는 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11번째 뿔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5절 말씀은 이 11번째 뿔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크게 세 가지죠. 먼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거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경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언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핍박한다는 거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거다. 여기서 때와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임의로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 세 가지의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에서는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3년 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성경들이 몇 가지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정확하게 한 때, 그 다음에 두 때, 그 다음에 반 때, 즉 각각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세상은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늘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살펴봤을 때 반복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 1년, 뭐 혹은 2년, 혹은 반년 이렇게 뭐 취합된 시기가 아니라 수시로 이런 왕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네 짐승이나 이 네 사라고 하는 숫자,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고대 사람들에게서 사라고 하는 숫자에 담긴 의미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 속에서도 네 종류의 재질이 나타나고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꿈속에서 꿈을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왕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몇 개의 큰 사건으로 역사적인 기록들로 성취가 이미 되었어요. 가장 가깝게는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네 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지고 그 네 개의 제국 가운데 셀루키드 왕조가 유다 땅이 속해 있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년에서 150년 전 어간에 이 왕조가 어떤 큰 흉악한 일을 벌였냐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지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뭐 이렇게 제물을 올린달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때와 법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유대의 모든 문화를 헬라 문화로 바꾸려고 강제적으로 모든 정책을 펴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들은 수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정책들과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뭘까요? 낙태법입니다. 아시죠? 모든 선진국들은 낙태를 다 합법화시켰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로 돌려버린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참 이슈가 되어 있고 이미 서방 세계들은 다 넘어가 버렸죠. 동성애에 관련된 인권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겉으로는 인권을 두둔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완전하게 대적하는 법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짐승과 같은 세상으로 점점 치달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점점 인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동물화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그 속성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어떻게 끝나죠? 그때가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옛적부터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 왕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에게 돌려줬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백성의 지위 이런 것들을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그 안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환상 속에 있는 어려운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도 우리도 붙잡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들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모든 환상을 듣고 28절에서 어쨌다고요? 더 힘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벨사살 왕 원년의 이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고, 이 벨사살 왕이 누구죠? 바로 직전에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장이 아니죠. 5장인가? 예, 5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밤에 모든 고관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 집기에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지독히도 경멸하였던 그 왕, 그날 밤에 죽잖아요. 근데 그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벨사살 왕 통치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느낀 거예요. 직감한 겁니다. 더 길게 긴 시각으로 보자면 벨사살 왕 원년에 이런 일이 났다면 다니엘이 이 직전에 예레미야의 서신도 발견을 했고 에스겔의 예언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국하에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포로 귀환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서 이 소망이, 이 희망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후손이 또 이런 박해와 억압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인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반복이 된다는 것인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마음을 짓눌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비밀로 담아버려요. 왜요? 포로된 유대인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 환상을 들으면 어쩌겠어요? 그 마음속에 깊은 좌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비록 환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성도들은 그런 네 짐승의 때를 지나고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의 11번째 뿔에 그런 강력한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네 번째 짐승 11번째 뿔로 상징되는 그 폭압을 행하는 지도자의 그 박해가 너무 실감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때는 잠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서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내라 라고 격려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날이 언제인가, 언제 끝날려나 라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혹시 이런 박해의 때와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이것에 좌절하지 말고 이런 세상, 이런 짐승과 같은 세상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라 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기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고통스럽고 억압받는 시대를 사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특별히 내일 수능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 얻기 위해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집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